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도 읽어드립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 항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 전체는 시편 23편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의 이 고백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사울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훌륭한 장수가 되었지만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 사위 왕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그런 신세로 수년간 그렇게 장인이자 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 날에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젊은 날에 또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자기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날의 죄와 또 대적에게 쫓기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했고 또 죄악 가운데 자기 본성상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또 어린 날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졌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악들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 하나님을 알지만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닥친 이 고난과 여러분 개개인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용서에 대해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기 자신이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까닭없이 속이는 자, 사람을 이유 없이 고난에 빠뜨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끝이 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심이 없으면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 고백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뉴스가 있고 책이 있고 또 철학책이 있고 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읽어봐도 우리가 길을 못 찾을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교훈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려도 힘들지 않고 또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래전에 자기가 죄지었던 것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윤리적으로 더 죄를 지은 적이 많았습니다. 많았다기보다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똑똑하거나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선하고 인자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의롭거나 착하거나 좀 선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약속을 맺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날의 죄악 또는 지금 혹시나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시고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께 나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악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와 또 약속으로 삼고 죄사함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니까 그분의 도, 그분의 말씀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내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와 친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크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한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 보혈로 다 덮을 수 있는 죄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죄보다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또 다윗의 고백은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죠.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몸이 이제 쇠약이 돼서 고통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끌어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새처럼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참 놀라운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악이나 혹은 어떤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왕이 되고 봐도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서 반역을 하고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이 외로움과 괴로움, 또 젊은 날에는 왕이자 자기가 섬겼던 또 장인이었던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수십 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마음에 근심이 없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아주 평안을 계속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젊은 날에 자기의 그 도망자의 신사가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죄수와 또 종의 시절이 그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어요. 우리도 우리 앞날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그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18절에 나의 검거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결국 확대해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속량해달라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고 값을 지불해서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뇌와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기분과 그런 것들을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하나님께 나가 진실하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되고 구원과 보호와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러면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려운 환난과 대적들이 주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고뇌와 외로움과 고독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